부처님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온 불조 정맥 제78대 농선 대원 전법 선사님께서는 2018년 10월 7일 유마거사, 반거사, 부설거사와 같이 어떤 형식이나 틀을 초월해 흐르는 물처럼 자유롭게 교화하고자 하셨던 뜻을 적으시고 성불사 국제정맥선언 대웅전 정멸보공에서 복원 출가를 하셨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농선 대원 선사님께 전해진 정법의 맥이 출가자의 맥으로 계승되도록 하여 깨달음의 법이 사그라져 가는 말세에 정법을 일으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현재 90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포천, 청도, 광주, 해남 등 5개 선원을 순회하시며 매달 2번 전국 정기 법회를 여시는 등 조금도 머무름 없이 중생 교화에 혼신을 다하고 계십니다. 머리로 온 대상포진의 후유증으로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과 짓무르는 눈, 내려앉는 허리 통증을 무념의 경지에서 초래해내시며 2021년 화엄경 81권, 2022년 전등록 30권을 완간하셨고 2023년 원각경을 역경에 출간해내셨으며 조계종의 뿌리이신 태고 보우 선사의 어록을 출간 준비하고 계시는 등 깨달음의 종지를 바로 밝히시는 일에 불철주야 매진하고 계십니다. 선사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직접 죽비를 잡으셔서 제자들이 바른 선정을 순숙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며 언제라도 묵고 탕마 받도록 하여 바른 지혜의 눈을 갖추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깨달음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선지식의 문턱을 낮추고 낮추시어 가시고 머무시는 곳마다 상황에 맞는 수기설법으로 늘 마음이 내가 된 삶이 일상화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금생의 깨닫기를 서원하는 이라면 누구라도 종파와 승속을 초월하여 수행하여 생사윤회길을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해남 땅끝의 수행도량인 실증사를 건립하고 계십니다. 노구를 이끄시고 직접 험한 산을 오르내리시며 지형을 살피시고 대웅전 터를 잡으시며 토목, 설계, 건축 과정 일체를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국가 간의 대립이 첨예하고 자연의 재난과 질병이 끊임없는 지금 어떻게 해야 모든 이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일체의 종지를 이루신 해안으로 늘 제시하고 대비하며 실행해 가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삶의 뒤안길에서 손을 놓는 연세에 농선 대원 선사님께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사자우를 토하시며 고행의 길을 자처하시고 제자들과 한 몸이 되셔서 중생 구제의 새로운 막을 열어 가십니다. 농선 대원 선사님께서는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잃은 것과 같은 시대에 태양과 같은 빛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주시는 이 시대의 희망이십니다. 이어지는 영상은 농선 대원 선사님의 탄생, 오도, 인가, 정화 등 승려 시절로부터 출판 역경, 불사, 법거량, 정강 등 복원 출가 이전에 거사로서의 교화하신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은 1936년 아버님 오림거사님과 어머님 최윤심 씨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의 아버님인 오림거사님은 서홍 스님의 스승인 송만함 스님이 백양사로 초청해서 법문하시도록 했을 정도로 선문에 대해서 통달한 분이었습니다. 선사님은 독립운동을 하던 오림거사가 일경에게 쫓겨 칠브라 맞자방에서 6년을 피신해 정진하고 계시다가 잠시 집에 들른 것이 인연이 되어 탄생하셨습니다. 선사님께서는 불법과 인연이 깊으셨기에 5, 6세 때부터 혼자 조용히 있게 되면 입에서 저절로 유아 독존이로다, 유아 독존이로다 하는 말이 뇌어졌고 9세 때부터는 하늘 밖에 하늘이 있으면 하늘 밖에 또 밖이 있을 텐데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다가 우주와 일체가 된 경지를 체험하셨습니다. 불법을 알고 나서야 하늘도 땅도 나도 없지만 허공과는 달랐던 그때가 가없는 자체로 분명한 적적성성한 경지라는 것을 알게 되셨답니다. 이러한 경지를 늘 체험하다 보니 18세가 되어서는 사람들이 사는 것이 의미가 없게 느껴졌고 사람은 왜 사는가 하는 의심이 나서 이 의심을 풀기 위해 깨달음의 뜻을 두고 구도의 방랑길에 오르셨습니다. 방랑하던 발길이 비금이라는 섬의 서산사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이월제 노장 스님으로부터 반야심경을 청해 듣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대목에 이르러 9세 때 체험했던 우주와 일체가 된 경지에 들게 되셨답니다. 이후 이월제 노장 스님은 학생은 숙세의 불법에 대한 인연이 깊은 것 같다. 40년 참선을 수행한 나지만 학생의 경지에 아직 이르르지 못했다. 내가 지도할 역량이 못되니 다보사의 정정강 선사님을 찾아가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선사님이 떠날 때 이월제 노장 스님은 정강 선사님께 소개하는 편지를 써주고 선창가까지 배웅을 나오셔서 자네가 정강 선사법을 받는다면 금생이 아니라 내생에라도 내가 사람이 되어 찾아갈 테니 그때 꼭 구제해 주게 라고 하며 배가 멀어질 때까지 흰 손수건과 하얀 저고리를 벗어서 선창가에서 흔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다보사로 가보니 다보사의 정정강 선사님은 계시지 않고 이우와 스님이 선원장으로 계셨습니다. 다보사에서 이목고 화두를 처음 듣고 단번에 화두 산매에 들어 콩밭에 잡초를 매다가 콩까지 다 뽑아버리고 깨밭에 잡초를 매다가는 깨까지 다 뽑아버리고 제 음식을 마련할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저수지를 지나다가 물소리에 화두 산매에 들어 심부름 나온 것도 잊어버리고 밤이 늦어서야 절로 돌아오고 그래서 연유를 모르는 대중들에게 큰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저수지일 이후 메주를 만들려고 콩을 삶다가 또 한바탕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른 겨울에 대원 선사님은 아궁이 앞에 앉아 콩을 삶다가 다시 삼매경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궁이에 나무를 가득 채우고는 아궁이 옆에 있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사님은 거기서 가없는 자체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지팡이로 마루 바닥을 치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야 이놈아! 지금 당장 나와! 다리를 분질러 버리겠다! 이우와 선원장님이 주위에 산천이 울릴 만큼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대원 선사님은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올려져 있던 소새콩이 석탄처럼 까맣게 타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호와 선원장님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직 산매에서 깨어나오지 못한 대원 선사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대원 선사님을 두고 황급하게 뛰쳐나갔습니다. 대원 선사님이 앉아있던 방이 끓는 솥처럼 뜨거워 발이 타는 것 같아 당장 뛰쳐나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오르는 바닥 위에 태연하게 앉아있는 젊은 행자의 모습에 이호와 선원장님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화 선원장님은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대원 선사님을 불러내어 당장 바지를 벗겨보고 다리와 복숭아뼈까지 확인한 뒤 대원 선사님의 몸에 대인 자국이 전혀 없자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물으셨습니다. 이러해서 대원 선사님이 깨밭에서도 콩밭에서도 경연리 저수지에서도 화두산매에 들어있었던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말했더라면 그런 핍박을 면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해라. 내가 내 똥까지 치워주마. 그날부터 대원 선사님은 영산각에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묵언하며 용맹정진을 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묵 속에 앉아 있다 보면 입술은 풀칠한 듯이 붙어서 밥을 먹기 전에 개울가로 내려가 입술을 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해서 모두가 대원 선사님을 벙어리 행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1954년) 19세 때 선사님께서는 해인사에서 박인곡 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여 계를 받고 3년 뒤인 1956년 전북고창 선운사 도서람에서 가행정진을 하던 중 하루는 소나무에 바람 스치는 한 소리에 호련히 깨닫고 오도성을 읊으셨습니다. 이 몸을 끄는 놈 이 무슨 물건인가. 골똘히 생각한 지 서너 해 되던 때에 쉬하고 불어온 솔바람 한 소리에 호련히 대장부의 큰일을 마치었네. 무엇이 하늘이고 무엇이 땅이런가. 이 몸이 청정하여 이러히 가옵소라. 안팎 중간 없는 데서 이러히 응하니 취하고 버림이란 애당초 없다네. 하루 온종일 시간이 다하도록 헤아리고 분별한 그 모든 생각들이 옛부처 낳기 전에 오묘한 소식임을 듣고서 의심 않고 믿으리 누구인가. 그날 이후 김제들을 지나면서 제2의 오도성을 읊게 되었습니다. 해는 서산 다른 동산 덩실하게 얹혀있고 김제의 평야에는 가을빛이 가득하네. 대천이란 이름자도 서지를 못하는데 석양의 마을길엔 사람들 오고 가네. 선사님께서는 이후로 경봉선사, 하동산선사, 고봉선사, 설봉선사, 금봉선사, 효봉선사, 금오선사, 춘성선사, 청담선사, 정강선사 등 당대의 선지식을 두루두루 참문한 뒤 정강선사님만을 유일한 스승으로 믿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중 경봉선사님은 선사님과의 문답이 있은 뒤 조사전 옆에 방을 따로 하나 내주시고 시봉 2명을 두어 보살펴 주실 만큼 선사님을 아껴주셨습니다. 또한 효봉 고봉 선사의 삼관법문에 대해 선사님께서 즉석에서 답한 것을 보내시고 해제 법문까지 맡기실 정도로 믿으셨지만 자신의 공부에 오히려 장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선사님께서는 극락암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선사님께서는 전북고창 선운사 도서람에서 용맹정진을 하기 전에 홀몸으로 선운사를 정화하셨습니다. 당시 대처승이 주재하고 있었던 그곳이 온전히 비구승의 도량이 된 것은 선사님께서 법당에서 기도할 때마다 관음조가 나타나는 이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이상을 선사님께서 기도만 시작하면 관음조가 머리 법당 천정에 나타나서 날고 있다가 기도가 끝나 목탁치는 소리가 그치면 함께 사라지니
여기에서 신도들이 믿음을 내고 환영등을 켜서 선사님을 맞이함으로 해서 자연히 대처승들이 물러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승려 시절 선사님께서는 사찰 정화 외에 많은 불사를 하셨습니다. 법주사 미륵불 하부를 완성하시고 무한 법천사 모고함을 중수하시고 담양 보리암 석굴암을 조성하여 부처님 은혜를 갚는 데 쉼없이 항상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렇게 불사를 하시면서도 정진에 게으르지 않으셨는데 100일 동안 하루 한때 먹고 잠을 자지 않는 용맹결사 정진을 후에 종정이 되신 해암 스님과 단 2분만이 마치신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정강대 선사님께서 1961년 대구 동화사의 조실로 계실 당시 함께 모시고 있던 선사님을 불러 그 경지를 철저히 점검하시고 인가하신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강 선사님께서는 첫째 우선 제1, 제2 오도송을 확인하신 뒤 그와 같은 경지를 담은 개송을 이 자리에서 즉시 한 수 지어 보일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이에 선사님께서는 곧바로 다음과 같이 읊으셨습니다. 바위 위에는 솔바람이 있고 산 아래에는 황조가 날도다. 대천도 흔적조차 없는데 달밤에 원숭이가 어지러이 우는구나. 정강대 선사님께서는 송해 앞에 두구를 들으실 때만 해도 지그시 눈을 감고만 계시다가 뒤에 두구를 마저 채우자 문득 눈을 뜨시고 기뻐하시는 빛이 역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정강 대선사님께서는 여기에서도 그치지 않고 다시 한번 물으셨습니다. 대중들이 자네를 산으로 불러냈고 그 중에 법성이 달마 둘씩도리를 일러보라고 했을 때 드러났다고 답했다는데 만약에 자네가 당시의 양무제였다면 모로라고 이루고 있는 달마대사에게 어떻게 했겠는가? 이에 대원 선사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가 양무제였다면 성인이라 함도 서지 못하나 이러히 짐의 덕화와 함께 어우러짐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달마대사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것입니다. 정강대 선사님께서 이에 담복하시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어느새 그 경지에 이르렀는가? 선사님께서는 이르렀다곤들 어찌하며 갖추었다곤들 어찌하며 본래라곤들 어찌하겠습니까? 오직 이러할 뿐인데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정강대 선사님께서 이에 환희하시니 두 분이 어우러진 자리가 백아가 종자기를 만난 듯 고수명창 어울리듯 화기애애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철저한 검증의 자리가 있었던 다음 날 정강대 선사님께서 부르시기에 선사님께서 가보니 주지인 월산 스님께서 모든 것이 약조된 데에서 입회해 계셨으며 정강대 선사님께서는 곧바로 다음과 같이 전법계를 전해주셨습니다. 부처와 조사도 일찍이 전한 것이 아니거늘 나 또한 어찌 받았다 하며 준다 할 것인가. 이 법이 2000년대에 이르러서 널리 천하 사람을 제도하리라. 덧붙여 이 일은 월산 스님이 증인이며 2000년대까지 세 사람 모두 절대 다른 사람이 알게 하거나 눈에 띄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에는 선사님께서 법을 펴나가는데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선사님께 각별히 신변을 조심하라 하시고 월산 스님에게 명령해 대원 문재원 선사님을 보현사 포교당에 내려가 교화에 힘쓰게 하셨습니다. 이때 정강대 선사님께서는 미리 적어두었던 송별송을 주셨으니 다음과 같습니다. 어상을 내리지 않고 이러히 대한다 하며 뒷날 도라이가 구멍 없는 피리를 불리니 이로부터 불법이 천하에 가득하리라.
1966년 선사님께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교의 진흥을 위해 방송국 건립, 병원 건립, 승복 개정 등 대대적인 개혁을 종단에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부터 종단 개혁 자금 마련을 위해 제가에서 발명에 몰두하다가 보현 김영순 여사님과 100년 가약을 맺어 제가 은둔 생활은 20년간의 보림 기간으로 이어졌습니다. 1986년 남모르는 이들이 출연하여 선사님께 설법을 간청하는 일이 속출하였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법을 펴라고 했다고 찾아온 미국인 기독교도와 또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님이 생생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학생들을 거느리고 찾아온 홍대 교수, 일본인 등 모두 한결같이 꿈에서 생생히 선사님의 모습을 보았다며 찾아왔으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석도륜 스님이 광주 선우회를 조직하여 맡아주기를 청하여서 예정했던 30년간의 보림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득이 선사님께서는 다시 교화문에 서서 지도하시게 되셨습니다. (1995년) 광주 삼원선언에서 당시 불국사의 조실 월산 선사님을 모시고 개원식을 거행하면서 선사님의 인가 내력이 대중에게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정강 선사님께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을 비밀이 인가하시는 자리에 월산 선사님이 증인으로 동석하셨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은 평생 각별하셨습니다. 월산 선사님은 항상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 엽서를 보내어 탁마하셨으며 선사님께서도 이에 응해 탁마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광주 삼원선언 개원식 당시 촬영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월산 선사님은 인가 내역이 전부 발표되는 자리에 함께하여 이를 증명해 주셨으며 법상에 올라 내가 80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대원 거사님을 의지해서 불법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법문 중에 당부하셨습니다. 열반에 드시기 전 맞상좌인 종우 스님과 여러 사람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분은 광주에 살아있는 부처이니 이분을 의지해 공부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실 정도로 월산 선사님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법을 확고하게 믿으셨습니다. 정맥선언의 모든 사찰은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지세와 물기를 보아 터를 잡고 가람의 배치를 구상하여 설계하셨으며 토목공사와 기초공사로부터 목재 가공 등 사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셨습니다.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워 지형을 바꾸는 대역사 끝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오늘의 성불사 국제정맥선언의 도량이 이루어졌고 이후 전국 사찰의 불사가 불붙듯 이루어졌습니다. 2005년 4월 포천 성불사 국제정맥선언에 대웅전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이후 동당과 서당이 건립되었고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78대 모든 조사들의 진영과 전법계가 모셔져 있는 정맥진영전, 장경각, 최초의 선언사업인 황토샘 전통식품 건물이 완공되었습니다. 2011년 이룬절 대웅전 및 요사체가 완공되었고 2012년 3월 이룬절 지장보살단 불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10월 광주 성도사가 1차 건립되었고 2010년 12월에 2차로 재건립되었습니다. 해남 대통사는 2011년 해수 관음상을 조성하는 것을 필두로 해서 대웅전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모사 부산 정맥선언이 2015년 청도의 15,000평 부지에 6조사 대웅전을 건립하고 동당 서당 건립 불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사님께서는 목재 가공과 목수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석가래 깎는 기계와 문짝을 조립하는 기계,
또 고소 작업용 사다리차 등을 발명 개발하셨습니다. 또한 황토샘 전통 식품의 질 좋은 제품을 빠르게 생산하기 위해 황토샘 청국장환을 만드는 기계인 제환기와 콩을 삶는 증수기를 발명하셨습니다. 이로 해서 전국의 크고 작은 규모의 모든 불사들이 단시간에 이루어졌으니 실로 대원 문제원 선사님의 이변은 물론 사변에 있어서 통달한 지혜와 불사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대원 문제원 선사님께서는 모든 중생들이 구제받을 때까지 정법만을 깨닫기를, 정법만을 말하기를, 정법만을 가르치기를 서원으로 세우셨고 그 뜻에 따라 역경과 출판 작업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바로보인 출판사를 설립하여 전등록, 선문염송, 무문관, 벽암록 등의 선종 최고의 공안집과 금강경, 반야심경, 유마경 등의 경전, 신신명, 증도가, 성가기감, 법융선사 신명, 법성계, 현종기 등의 조사어로 불법과 선문의 가장 근간이 되며 난해하다고 일컬어지는 모든 서적들을 바로 보이는 번역으로 출간해내었으며 시송과 평창을 통해 이 시대에 알맞게 새롭게 재창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바른 불자가 됩시다 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불법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까지도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외에 대원 문제원 선사님의 저서인 실증설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번역되었고 화두, 불조정맥, 108진 참회문,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법성계 역시 한영중 3개 국어판으로 출간되어 전 세계의 불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2015년 바로보인 출판사가 문젠 출판사로 개명되었고 지금까지 대원 문제원 선사님의 저서 82권이 출간되었으며 140여 권의 원고가 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동 전등록 선문용어 사전 등의 출간 준비와 모든 출간 도서를 전자책으로 출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선사님께서는 현재 대방광불 화엄경 81권 번역과 집필을 마치시고 출간 작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대원 문제원 선사님께서는 1962년 26세 때부터 21세기 인류에게 닥칠 공해 문제, 에너지 문제를 예견하고 무한 원동기, 태양력, 파력, 풍력 등의 개발과 우란의 농법을 연구하고 그 필요성을 많은 이들에게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이야기여서인지 일반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이것이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사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막화 방지 국제연대를 설립한 것도 현재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절박한 지구 환경 문제를 이슈화시키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여 재앙에 직면한 지구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막화 방지 국제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막화 방지 지구 초원화 대체 에너지 개발은 온 인류가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할 일입니다. 2012년 창원에서 열린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총회에서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와 니제르 공화국의 장관들과의 만남 이후 MOU 체결을 하여 현지에서의 초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돌나물 모종 재배 시설을 만들어 돌나물을 재배 생산하고 이를 사막화된 지역에 뿌려주는 방법으로 초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달은 이는 이변적으로는 깨달음을 얻게 하여 영생불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인을 이끌어야 하며 사변적으로는 일반인이 예측할 수 없는 100년, 1000년 앞을 내다보아 이를 미리 앞서 대비하도록 만인의 삶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대원 문제원 선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의 뜻은 다만 진리 전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니 만인이 서로 함께 영원한 극락을 누릴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이사이려로 베풀어 교화해야 한다는 것이 선사님의 신념입니다. 1997년 1월 5일부터 1월 19일까지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는 제자들과 인도의 성지를 순례하고 인도 사찰의 승려들과 문답하셨습니다. 2003년 11월 달마에서 육조까지 중국 최고의 선종 사찰인 소림사, 해가사, 건원사, 쌍봉사, 동산사, 남하사와 더불어 운거사, 운문사, 독림사, 백마사 등을 주요하며 그곳의 방장 스님들과 법거량하셨습니다. 중국 선종 사찰 주유시의 법거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림사 서경신 방장 스님과의 문답입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소림사에 와서 소림무술의 정수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림사의 선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소림사 방장 스님이 답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인연이 같지 않고 선과 악이 다 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개괄해서 어떻게 말하기 힘듭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는 결국 사람들이 모두 근기가 달라서 한마디로 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셨고 소림사 방장 스님이 이를 수긍하셨습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 그렇다면 소림선의 진수를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시니 소림사 방장 스님이 소림선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는 크게 화를 하셨습니다. 운거사에서는 방장 스님을 대행하는 대스님과의 문답이 있었습니다. 대스님이 말했습니다. 선은 내재적입니다. 외재적인 교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개가 없습니다. 이에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대스님은 손을 높이 들었다가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답을 해야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만일 내게 답을 하라 하면 저 은행나무가 나 먼저 답했다 라고 하겠습니다. 하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중국에서 아미타불을 많이 부르는데 두 사람이 아미타불을 칭견해서 영생불멸하고자 길을 나섰다가 외나무다리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대스님이 말하기를 제가 직접 만났을 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는 크게 화를 하셨습니다. 명교사 방장 묘한 스님과의 법거량입니다. 대원 선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한 발자국 옮기지 않고 아미타불을 칭견할 수 있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묘한 스님이 눈앞에 극락세계가 있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대원 선사님께서 어디가 눈 뒤입니까? 라고 하시자 묘한 스님이 환상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대원 선사님께서 다시 한 발짝 옮기지 않고 아미타불을 칭견할 수 있는 도리를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묘한 스님이 말이 없자 대원 선사님께서 자답하셨습니다. 나답의 코는 조금 높고 등 뒤 벽은 곱게 서 있다.
독림사 방장 스님과의 법거량입니다. 대원 선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독림사는 염불을 위주로 수행하는 정토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토종에서는 서방으로 10만 8천국을 지나서 극락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극락 보배 연못 가운데 누각이 있고 누각 가운데 아미타불이 계신다고 하는데 10만 8천국을 지나서 아미타불을 칭견한다는 말이 맞습니까? 방장 스님이 답하였습니다. 중국에서 10만 8천국을 지나서 극락세계에 가면 가운데 아미타불이 계시는데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이 있습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아미타불을 칭견할 수 있는 도리를 묻는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방장 스님이 답하였습니다. 10만 8천국은 중생들이 말하는 거리가 아닙니다. 염불산매에 들면 부처님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아미타불을 칭견할 수 있는 도리를 단 한마디로 하라고 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방장 스님이 답하였습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대원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한 걸음 옮기지 않고 아미타불을 칭견하는 도리를 묻는다면 하늘의 해는 둥글고 양자강은 길다고 하겠습니다. 방장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맑으면 달을 볼 수 있고 마음이 서로 통하면 부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 통할 수 있습니다. 백마사 방장 스님과의 문답입니다. 대원 선사님께서 찻잔을 들어 보이며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꽃든 소식과 내가 이렇게 찻잔을 들어 보인 도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에 대해 방장 스님이 답했습니다.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합니다. 대원 선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도리를 물어주십시오. 이에 방장 스님이 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꽃든 소식과 찻잔을 들어보인 도리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원 선사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하늘의 달과 구름은 같고 산과 물은 다르다. (2009년 8월 9일) 성불사 국제정맥선언에서 가상 큰스님이 대원 문재원 전법 선사님께 국내 유일의 북방과 남방의 양대 강맥, 금강산 장안사 화엄종주 회강 사성불의 강맥과 가야산 해인사 용성 진종 대조사님의 강맥을 전하는 정강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산 큰스님은 바른강 바른 번역은 깨달은 이가 아니고선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용성 대조사 스님으로부터 봉암 대의 대강백에게 이어져 다시 가상 큰스님에게 정강된 강맥이 봉암 대의 대강백으로부터 확철대오하여 일체중지를 이루신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로 직접 이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는 후세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끝내 가상 큰스님의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제인 가상 큰스님이 존경하는 사형인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 양대의 강맥을 정강하는 의식이 있게 된 것입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께서는 불법이 쇠퇴하고 이익다툼에 눈먼 이들이 많은 오늘날 올바른 정강법의 전수를 보여줌으로 해서 정법 확립의 부동의 지표가 되셨습니다.
대원 문재원 선사님의 정맥 전승의 기록과 교화의 발자취가 현대불교신문 2007년 11월 21일자에 거사선의 리더라는 제목의 기사와 2015년 2월 26일 정법의 원류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되었고 2011년 10월 19일자에 사막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로 선사님의 사막화 방지 국제연대 회장으로서의 활동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청 뉴스에 민족의 정통 사상 살려야 라는 제목의 기사에 선사님의 저서 천부경이 소개되었습니다. 정신세계사에서 발행한 명상월간지 정신세계 2000년 10월호에 깨달아 열어보인 참자유의 세계 환단고기 라는 제목으로 선사님의 법과 역저 환단고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1년 1월호에 박공규 기자가 경어 만공 정강 문재원 선사로 이어져 온 불교의 정법 영원한 현실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선사님의 문답과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특집 기사화하였습니다. 선사님과 제자들과의 문답은 자성의 빛 치마나 설 수 없는 자리에 펼쳐진 우주라는 제목하에 선사님과의 인터뷰는 진리와 과학의 만남이라는 제목하에 실렸습니다. 불자들의 노래 86곡을 작사하시고 그중 39곡을 가슴으로 부르는 불심의 노래 1, 2집 앨범으로 제작하셨고 이를 유튜브에 무료로 공개하여 불자들의 신심과 발심을 진작시키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인의 건강을 위해 장수체조법 동영상을 만들어 널리 유포하시고 척추교정 의자인 문젠 체어를 발명하여 보급하셨습니다. 실로 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대원 문재원 선사님의 불법을 만천하하고자 하는 대원력과 일체 종지를 통달한 대지혜와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는 대자비의 마음이 아니고는 이룰 수 없는 일이요 있을 수 없는 행보라 하겠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스승님의 발자취를 본보기로 삼아 스스로의 수행을 경책해 나가고 더불어 스승님의 제자답게 대승의 원력을 품은 수행자로 거듭나겠습니다.